안녕하세요. 제4과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소지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고난받고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월요일 소지 연단하는 불 가운데서의 믿음. 우리는 다 누구나 고난 가운데서 욥처럼 연단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화요일 소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해야 될 장소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임을 배우고, 수요일 소지 지혜 있는 자 다니엘서 12장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할 때와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요일 소지를 통하여 우리의 품성과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들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됩니다. 기억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누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입니까? 우리는 그 아름다운 날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을 위한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주위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감화를 끼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공동체, 성령, 관계, 말씀과 기도, 이러한 것들이 품성을 닮아가는데 유익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나누어 봐도 좋겠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닮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함께 나누어 봐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존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의왕 속에 뛰쳐나온 금붕어처럼 나오기는 스스로 선택해서 나올 수 있었지만 의왕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은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약속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교육 225페이지에 보면 교과의 금요일 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품성 건설은 인류에게 맡겨진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로서 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의 중요성이 지금처럼 제고되어야 할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 이전의 어떤 세대도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처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청년 남녀들이 오늘날처럼 큰 위기에 직면했던 때도 일찍이 없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품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품성 회복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타적 사랑의 정신입니다. 이타적인 정신은 모든 참된 발달의 기초이다. 이기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타적인 존재가 이기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가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죄의 속성인 교만이 우리에게 겸손으로 변화되고, 죄의 삼총사 이기심과 교만, 탐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보복심이 절대적 사랑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참 백성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월요일 소지, 연단하는 불 가운데서의 믿음. 참으로 욥은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당합니다. 그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바 되어지고, 그의 몸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시달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소연하고 싶지만,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그가 분명히 확신하는 한 가지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 욥처럼 고난의 도가니에 던져진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순금같이 나올 약속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에게 주어진 고난들에 대하여,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었지만, 욥기 1장은 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었는지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선악의 대쟁투의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바로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입니다. 우리가 진정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의 성취 때문에 그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대답해야 할, 우리가 삶으로 대답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경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크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순금신앙으로, 정금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든든한 반석이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금 같은 신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흰옷과 안약과 정금인 것입니다. 이 정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내밀고 계신 금은 찢기가 없는 금으로서 오빌의 정금보다 더욱 귀한 것이다. 이는 그것이 믿음과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베푸신 한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시련들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다른 복 때문이 아니더냐. 그러나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때문입니다. 나는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이 나의 성품을 망가뜨릴 수 없고 내 삶에서 찢기만을 제거할 뿐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참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시고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처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던 자였지만은 정작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못했던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통곡하는 것이 나옵니다. 무엇이 기름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잔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까? 기름을 좀 파십시오 하는 말은 당신의 품성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꺼져가는 등잔을 위해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품성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거나 파는 것이 아닙니다. 체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은혜의 시기 동안 의로운 품성을 체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시련 가운데에서 인내를 나타내고 불가능의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행사하게 주십니다.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사할 때 우리의 품성이 정결케 변화됨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구분하는 기준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어떤 품성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품성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동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운전대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이 나아가는가? 우리 생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품성을 쌓는 일에 있어서 그 참된 기초와 모본은 어느 시대와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낸 그 모본을 따라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는 요동치 않은 목표, 바른 방향,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차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브레이크이고 하나는 엑셀레이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삶의 가슴으로 받고 순종하는 추진력과 의지력과 우리가 버려야 할 죄와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는 자제력, 회개,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주어질 때 우리는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품성을 만듭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말이 되어지고 말이 반복되어지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행동을 심으면 우리는 습관을 거둡니다. 습관을 심으면 품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 품성이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품성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곧 우리의 품성입니다. 우리의 삶에 굳어진 습관,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시켜야 하는 중대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순간 말씀을 받는 것으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변찮은 규칙적인 습관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요일 소재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림의 때입니다. 흔들림의 때가 되어지면 마치 기절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하나님 품으로 다가오고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바람에 날려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이 알맹인지 쭉정인지를 결정짓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다니엘서 12장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인과 악인으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참된 의인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선하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깨닫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는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바른 성경적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른 깨달음을 갖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경험을 하지만은 바른 깨달음이 없는 자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더러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자와 멸망받는 자가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때밀이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 목욕탕에 가보면 다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를 벗겨야 할 때, 회개할 때,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할 때도 언제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때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죄를 버리는 자가 정결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토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되는 마지막 준비인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에 보면 품성과 공동체, 그 정결케 되어지는 일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또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함께함으로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진리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와 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될까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달리 말하면 그 안에 서로 교제하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 보충하며 도우며 함께 자라는 영적 교제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품성을 연단하는 토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럴 때 실망하고 낭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품성이 연단되는 경험을 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과 가슴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피로 사신 최고의 애정의 대상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교회는 마치 바닷가에 있는 몽돌 해변과 같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돌들은 서로 부닥쳐서 자갈자갈 소리를 내지만 그러나 그 부닥침들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곱고 탐스러운 몽돌로 변하듯이 우리가 역경과 시련들을 통하여 다듬어져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가니가 믿음의 용광로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분명한 초점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말씀들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이 우리의 삶의 봉사들이 우리로 더 교만하게 하고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겸비하게 우리를 더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초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때나 봉사할 때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 상속자임을 보증해주는 주님의 보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도가니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정금 같은 신앙인들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때로 우리는 아프다고 하지만 이 아픈 경험을 통하여 아픈 만큼 성숙하고 아픈 만큼 회복되고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도구들로 빚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